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단순하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달리는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인은 자동차의 엔진이 가열되어서 달리는 자동차에 불이 난 것입니다. 엔진에 불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전문가는 그 자동차를 설계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제작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믿음에 더하면 달리는 차량에 불이 나듯이 우리의 믿음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이 있고 은행에 돈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게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와서 3번 이사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한 셈입니다. 처음 이사를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계약을 연장을 하려고 주인을 만나서 계약을 좀 더 연장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주인이 앞으로 이 아파트였는데 이 아파트에 자신의 아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어서 더 이상 연장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급하게 집을 알아보고 또 렌트를 구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이제 아파트 계약한 그 집 주인은 상당히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가스 도시락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근데 집을 계약하고 6개월쯤 지났을까 집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또 뭐지? 그래서 무슨 일 때문인지 하고 나가보니까 이유가 이랬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다고, 팔게 되었다고. 그래서 걱정은 하지 말라고, 계약의 모든 내용은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그 파는 회사와 이야기를 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계약이 끝나면 그 이 아파트를 인수한 회사에서 렌트비를 조금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사실 저희가 조금 싸게 있었거든요. 뭐 그것쯤이야 뭐 괜찮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 아파트를 인수한 곳이 회사였는데 그 회사의 매니저가 매달 저희를 찾아와서 렌트비를 내는 날짜가 아닌데도 계속 렌트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고. 근데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 아파트를 매매할 때 회사와 계약한 계약서를 좀 보내줄 수 있느냐, 좀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흔쾌히 보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약서에 보니까 저와 계약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돼 있고 디파지도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매니저가 한 달에 2-3번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없을 때도 찾아오고. 그래서 매니저가 또 찾아왔길래 이거 봐라고, 렌트비 내는 날이 이 날이 아니라고, 당신 글자 모르냐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도 그 후로도 계속 제가 없을 때도 찾아와서 렌트비를 빨리 내라고, 아무래도 빨리 나가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는지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서 집이 있는 사람은 참 좋겠다. 이사 걱정도 없고 쫓겨날 걱정도 없으니까 하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구체적인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왜 확보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없으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집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돈이나 집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나 집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은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구체적인 돈이나 집이나 직장이나
권력은 실체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은 실체입니까? 그림자입니까? 제가 어릴 적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서 모두 아시겠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정전이 되어버리잖아요. 전기가 나가고. 그러면 집 앞에 있는 구멍가게에 가서 엄마가 양초 하나 사옵나 그러면 뛰어가서 양초를 하나 사옵니다. 그 당시 정전이 되면 집집마다 양초를 가지고 이 촛불을 켜죠. 근데 촛불을 켜면 벽면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스크린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벽면을 스크린 삼아서 이제 공작놀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학을 만들기도 하고 나비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시죠? 그런데 그 벽면에 비치는 그 그림자는 어디까지나 그림자입니다. 벽에 나타나는 그 나비나 새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는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 이것이 실체인가 그림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로 하는 돈이나 집이나 직장이나 권력은 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실체입니다. 돈이 있으면 근사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가 있고 쇼핑몰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믿음은 우리의 눈에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돈이 실체이고 이 권력이 실체이고 믿음은 그저 그림자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지만 이런 고민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믿음은 실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은 그림자가 아닌가? 내가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우리의 가정이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 믿음은 그림자인가? 그래서 돈이 실체고 집이 실체고 권력이 실체인가?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 또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되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다 암송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믿음이 실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실체이고 돈과 집과 권력은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세상 것, 돈, 집, 권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도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 다른 것 하나도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조건은 다 똑같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 우리의 학력, 우리의 권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산의 가치, 이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착각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 작년 겨울에 아들이 대학 지원을 하고 얼마 후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제가 노력한 만큼 받겠지. 그러면서 아들이 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바람대로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는 것을 원하고 바라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맞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논할 때 우리의 참된 믿음과 이 믿음을 가장한, 포장한, 흉내내는 인간의 신념,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신념은 사람이 만든 이론입니다.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믿는 신념이죠. 이 신념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나 이 신념이 참된 믿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견고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적이고 헌신적입니다. 반대로 신념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변적입니다. 유동적입니다. 사변적입니다. 이념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선이지만 이 신념은 내가 우선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념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우리의 신념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되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신념은 처참히 무너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가속 카메라에 2번 사진이 찍힌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가속 단속 메일이 왔는데 사진이 흐릿해서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피드를 많이 내는 편은 아닌데 규정 속도가 25마일이었는데 제가 한 5마일 정도 이렇게 초과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범칙금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가속 메일이 온 거예요. 그 메일이 왔는데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주소를 검색을 해서 사진 속의 장소를 정확히 찾아내었습니다. 그 뒤로 그 도로를 지날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차량의 계기판을 보고 규정 속도로 운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속 카메라가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수종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운전을 할 때 가속이나 신호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은 가속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지난주일 청년부 예비 모임을 하고 성경학교를 우리가 한번 섬겨보자. 청년부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참 인간적으로 이게 한심한 거예요. 아시지만 교회 학교 학생이 어린이가 한 명도 없는데 청년들은 모여서 날짜 정하고
프로그램 뭐 할 건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혀를 차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바위에, 이 계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바위가 깨어질 줄 믿는다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지만 이 길에 과연 주님이 계실까 하고 걸어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걸어가는 그 걸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여러분이 떠나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카메라가 그 차량들을 감시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살피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분이 저울질하고 계신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하고 방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카메라가 없으니까 신호를 위반을 해도, 규정 속도를 초과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저울질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낱말도 반말도 우리의 모든 은행을 듣고 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다 계산해보고 이건 성산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이거는 도무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싶으면 우리가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 어둠 속을 한치 앞을 놓을 수 없지만 나는 불안하지 않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억울함도 알고 나의 원통함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하소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아들 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게 하소연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으면 늘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자기 사정 안 내고 여러분 묻고,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우리의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말과 행동의 근거가 바로 그 믿음에서 작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곧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우리가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흉내낼 수도, 이것은 숨길 수도, 이것은 감출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알지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의 그 열매,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모두,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돈에 대한 믿음, 집에 대한 믿음, 명예에 대한 믿음, 권력에 대한 믿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1년 6개월 동안 필서를 하신 유정혜 집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말씀을 필서를 하면서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분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전 인생의 궤적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믿음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체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고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다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쌓았던 모든 부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신뢰했던 우리의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답습한다고요? 그것을 다시 따라간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실체, 믿음만이 실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은 어떤 공로나 행위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했거나 착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행위와 공로와 이것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잘못된 논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이 삭틀 때가 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여러분 뿌리예요.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셨고 자녀의 복을 주셨고 범사의 복을 주셨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도 전적인 그분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은 우리의 자신의 가치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헌금 생활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 자신의 가치에 하나님의 상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의해 옷을 우리가 덧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나의 삶의 목적은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상을 주실까? 상으로 돈을 주시면 참 좋으실 텐데.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이 세상에 있는 그림자들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 무익하게 끝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고,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여러분 돈이나 집은 어떻습니까? 시시합니다.
시시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은 무엇이라고요? 믿음. 기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상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부럽습니까? 저는 둘 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라면 저는 후자를 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믿음의 상, 영생.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무런 큰 수고나 노력이나 공로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시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상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실체이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무엇이라고요? 다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나면 사도 바울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실체가 되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십시다. 아멘. 삶이 없는 믿음은 능력 없는 그저 추상적인 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작정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이지만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에 이 어둠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